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4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그 엘리사의 얘기를 나눴고 또 엘리야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동안 그 엘리사의 사역을 막 다루면서 엘리사 하다가요, 엘리야의 사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참 제가 하면서도 힘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혼동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 엘리사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엘리야의 마무리 그 부분을 다룰 때는요, 정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막 내가 이 얘기하면서도 엘리야 하면서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 하면서 엘리야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어서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2달 동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두 분의 이게 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몇 주 동안 제가 요셉의 얘기를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강의 요셉이 아니고요, 그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셉의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무슨 티칭이나 그런 어떤 컨셉이 아니라 그냥 옛날 얘기하듯이. 여러분, 사실 성경은 얘기책입니다.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사실에 근거하는 사실의 얘기입니다. 원래 성경은요, 얘기지 어떤 설교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설교하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하셨습니다. 봐라 저기죠, 새 좀 봐라, 저기 꽃 좀 봐라요, 백합화 좀 봐라, 그러면서 씨 뿌리는 것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였었어요. 사실 얘기했거든요. 인간과 인생,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비춰지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형님이 하나 있는데요, 형님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한 10살 위의 형님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냥 나와서 그냥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동화도 하고 하면은 애들이 막 줄줄 따라가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저는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원래 얘기지 설교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요,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요, 좋은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셉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선 나에게 이런 이 요셉의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요셉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하고 싶은 근본적인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삶의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나 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 모델들이 있잖아요. 나에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훌륭한 분이 있다면은 또 이렇게 김충근 장로님이란 분을 제가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집을 보면은
제목이 뭐냐, Why me라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보면은 주저앉을 만한 숱한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그랬고, 건강에서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갈등들이 있고, 그래서 막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는요, 중요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냈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요, 이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나이 37세에 그냥 악성 간경화에 걸리게 돼서 잘 살아도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닥터의 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뭐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Why me? Why me? 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Why me? 정말 이국 만리에서 애쓰고 공부하며 그렇게 그냥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뭔가 좀 될 만했는데 왜 저에게 이 저주의 병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Why me?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복수가 통통 차서 이렇게 불러오는 배를 그냥 뒤안고, 여기 빅베어 있잖아요. 빅베어 산장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서요. 내 피 속에 독이 있어서 너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네 영혼 속에 독이 있어서 너가 죽어간다는 소리가 톡톡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간경화로 내 속에 이게 독이 있어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냥 활동사진처럼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모든 걸 쫙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보여주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리고요 사람 앞에도 교만했단다. 너희 죄는 바로 교만이다. 사실은 그러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거 몰라요. 그게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자체가 이 교만이에요. 절대 모릅니다, 이 교만하다는 거. 그렇게 음성이 계속 들어오는데, 너는 남보다 좀 사실 똑똑했지. 그러면서 넌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공부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보다도 좀 지식도 몇 개 좀 탈써놨다. 그래서 너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냐. 너가 조금 좀 배우게 하는 것은 좀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라고 했는데 자꾸 너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너는 교만의 독 때문에 넌 죽어가는 거란다. 특히 하나님이 내 앞에서는요, 내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아. 아무런 쓸모가 없단다. 그런 음성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자기는 자기 자신이 교만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교만했다는 걸,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찾아온 그러한 주님 앞에서요 막 회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시선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러자 동시에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 그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비전을 가진데 내가 어떻게 죽겠나 하는 그런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어떤 why me, 왜 하필이면 나라는 그 why me가 전과는 좀 달랐어요. 말은 똑같은 단어지만은요, 이제는 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기대를 거십니까? 그 와이미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그 은혜를 처음 하고요, 병도 다 나았죠. 근데요, 중요한 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요, 그분에게 이렇게 그냥 그 인생의 모델을 확 집어줬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나는 요셉이다. 어메리카의 요셉이다. 특히 알래스카 갈 때는 나는 알래스카의 요셉이다. 여러분, 그의 삶이 그 주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그저 많은 이민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막 이렇게 무난하게 돌보면 될 줄 알고 그 전전긍긍하면서 그 위에서 그냥 그 바운드 안에서 그냥 기대하며 막 그러고 살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 이후로는요 그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요셉처럼
뭔지 몰라도 그냥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운드리가 넓어졌습니다. 자기 시선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큰 일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마 있잖아요. 자마. 예. 뭐죠 그게? 이게 Jesus Awaken Movement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미국의 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도 저도요 한번 거기에 참석했는데 한 2번 참석한 것 같아요. 전에요. 그게 뭐 여름에 한번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것도요 젊은 친구들. 요즘에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요 과연 내가 사는 게 가치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 와서 그냥 가치관을 다시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막 돌이키면서 달라지는 그런 막 그 청소년 그리고 뭐 그 젊은이들 물론 나이 든 사람도 오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막 그런 사역을 펼쳐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똑같은 해에서도요. 이번에는 뭐 플로리다 뭐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도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요. 이제 많이 들었죠. 머리도 하얘지고. 근데 또 암투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내 몸 아픈 건가 사역은 별개다 하면서 여전히 요즘도요. 요셉과 같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인생에게 어떤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등장했다는 점이 그 인생을 그렇게 변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있어서 그 바라보는 인간상이 이미 그려져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아예 다릅니다. 정말 다르죠. 예. 정말 그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 차이죠.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어떤 모델이 없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막 열심히 주제도 없고 목적도 없이 열심히 붓질만 해야 되는, 아니면 연필만 막 움직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뭔가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 과연 난 누구처럼 살 것인가? 그런 어떤 그림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후대에 오는 자들을 위해서,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 안에요, 요셉을 모델의 인생으로 이렇게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요셉의 이 얘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의 이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마음을 먹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인데요, 모델이 있다고 해도요,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되어지는 일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되어지는 일대로 생각이 든 사람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근데 특히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종도 다르고 삶의 라이프도 다르고 다 너무 다른 사람들. 문제는 주위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그 범으로 따라서요, 그 사람들에서 자신의 인생의 그림 막 이렇게 그려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옳고 그름보다는요, 지금 부럽게 보여지는 그 부러움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요, 아무 저항 없이 willingly 그 사람을 자기의 롤 모델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델을 세울 때는요, 그냥 감정에 끌리는 대로, 그리고 눈에 끌리는 대로, 그죠? 이 오감 그리고 육감으로 이렇게 느껴진 대로 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인생의 모델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바른 인상의 모델을 먼저 세워놓고 그 모델대로 삶을 따라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삶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각자요, 자신의 인생 모델을 선정하는 작업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롤 모델이 돼야 되지만은 이 좋은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롤 모델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요, 자기 인생과 내 인생과 뭔가 이게 호환성이 있는, 컴패러블 하는 그러한 모델이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힌 좋은 딱 맞는 롤 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요셉도 그때 애굽의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민자라는 특수 상황에서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요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고 그렇게 누렸던 그런 이민자의 기가 막힌 모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셉을 인생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자는 저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5천만의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민자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롤 모델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한국 땅에서도요, 이 요셉을 롤 모델로 삶으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들이요, 이제 요셉의 얘기를 해가면서 이 요셉이 우리의 롤 모델을 삼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더 확실한 그런 아름다운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예? 더 확실하게 크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미국 땅에서도요 요셉처럼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아니라 그 요셉의 얘기들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원래 얘기는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지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게 답을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데요,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또 하나의 또 제가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는 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는요, 요셉도 우리가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어떤 경우는 요셉은 평범할 뿐만 아니라요, 어떤 부분 우리처럼 부족한 점은 많고 우리보다 더 부족한 점이 많은 어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요셉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 출간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그런 위인전들, 그런 걸 보면은요, 그들이 기록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그들은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정주영 전 현대 그룹 회장의 그 스토리를 대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피난을 와서 부둣가에 노무자로 있었을 때 뭐 빈대와 벼룩과 싸웠던 얘기들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온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전거 포를 했거든요. 그때 그 자전거 포를 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또 이렇게 커져서 또 이렇게 간척지를 이렇게 바다를 막을 때 얼마나 썰물과 미물이 심하나요. 그래서 막아놓으면은 그냥 쓸려가고 막아놓으면 쓸려가고 아무도 안 된다 그러는데 탁 나와가지고 큰 배를 가지고 몰고 와가지고 배를 쫙 대가지고 그래서 막았다는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거 보면은요, 그가 해낸 모든 일 하나가요 무용담이 될 정도로요 아주 기가 막히로 비범했습니다. 야, 비범한 사람이구나. 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무주, 무색, 무유, 무가라고 해서 4대 무의 그 경영인이라고 극찬을 받는 그때 확 뜨는 그 경영인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서울역 앞에 큰 빌딩 하나 있죠. 이게 뭐죠? 대우 빌딩 있고 김우중 씨. 그래서 그가 무슨 책을 썼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그런 책을, 그 책이 참 인기였습니다.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저는 그 책을 읽으면은요, 정말 비틈없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막 볼 수가 있었어요. 야, 멋있다. 예. 저는 이런 대단한 그 사람들이 그 자서전들을 막 이렇게 대하면은요,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도전도 받고요. 또 참 어떤 어떤 그들에게 어떤 보는 어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도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저희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의 롤 모델이 될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아니고 색깔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살아야 할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이 컴패러블하지 않아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너무 월등하게 아주 완벽하고 이렇게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 쳐다보지도 말라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한쪽 구석에 생각날 만큼만 너무 그 사람들은 완벽하고 월등한 그 초인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얘기는 자서전이라는요, 대체적으로 다듬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인 쓰기보다는 옆에서 다 써주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뭐 5살 반에 뭐 천자문을 뭐 뗐다는 거나, 하루에 어떤 사람은 3시간밖에 안 자고서도 막 평생을 말 불그레 투지. 저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냥 피 나오거든요. 그냥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보면 그냥 보면은요,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인대요. 그냥 가을에 그냥 낙엽 떨어지지 와르르 굴러가는 거 다 그거 못 보냐고 막 그렇게 막 책에서. 야, 참, 예, 이건 그런 사람은 초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우리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얘기는요, 정말 미화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얘기를 이렇게 골라서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자서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가끔 보면은 자기의 그 부족한 것도 살짝 넣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의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양념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그 소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결국은 완벽한 모습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세상의 어떤 자서전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읽으면은요, 상대적으로 왠지 모르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얘기는, 우리들의 성격은, 우리들의 그것은요, 초라하고 민망하고 능력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게 보이고, 심지어는요, 그걸 읽으면서 자책감이 들고요, 열등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위인전에,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떤 그 세상 사람이 위인이나 위인전이나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의 얘기를 보면은 참 그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좀 평범하기도 하고요, 우리보다 더 못난 부분도 있다라는 그거예요, 바로요. 예. 여러분, 요셉의 기록이 그랬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유인들은요, 원래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오히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 어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게 명수거든요. 예. 하나님 그거 하시기 좋아합니다. 예. 성경의 위인이라는 것은 있죠. 성경의 위인이란. 그렇지만 성경의 위인이라는 것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부족한 사람들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예. 부족해서 못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들의 얘기로 꽉 차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이 요셉의 인생을 롤 모델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얘기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이런 동안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나눌 텐데, 요셉은 참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가족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영향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한 아이였죠. 한 자녀였죠. 그러다 보니 가정이 좋은 영향도 받았지만은, 그리고 나쁜 영향도 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나눌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 속에 보면은요, 참 보면은요, 너무 비교와 편애 속에서요, 갈등과 상처들이 막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의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눌 거고요. 또 요셉은 뭘 잘 꿨죠? 이 꿈을 잘 꾸는 몽상가적인 그러한 그 모습,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 사이, 그러니까 그가 성숙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되어 있는 그런 갈등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눌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그런 그 요셉의 그러한 못나고 잘나고 그러한 부족하고 그런 어떤 얘기,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눈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 과정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일하다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다가 오히려 모험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그냥 억울한 사건들도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나눌 거예요. 또 감옥에서 잊혀진 자가 되어서 그러다 꿈을 해석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에게 발탁되는 그런 그적인 일도 그렇게 우리가 나눌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높은 자가 되어서 12형제를 돌보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초석을 까는 어떤 해피엔딩의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요셉의 삶의 얘기 가운데는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미움과 있고 쓴뿌리도 있고 꿈과 좌절도 있고 유혹과 있고 그다음에 절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그런 중에 믿음이 있고 또 성공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베품이 있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이 요셉의 얘기를 꼭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겪고 또 겪게 될 모든 것들이 또 다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요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얘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나눌 때는 우리에게 닥칠 그러한 환난과 그런 시험거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우리들에게 어드바이스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도 그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자신감도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욕도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앞으로 요셉의 얘기를 나눈 동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